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나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 17절로 2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 6절 먼저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자, 17절로 20절까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람과 은혜가 지난해 2020년 8월 24일자 기독신문이라는 곳에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해외 선교지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드리면 아프리카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여름에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인이 중국인 다음으로 코로나19를 많이 퍼뜨리는 그러한 국민이어서 한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영양실조를 많이 걸려서 이렇게 영양제를 공급을 했었는데 저거 영양제가 아니고 코로나19 걸리게 하는 약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반감이 심했던 때가 있어서 더 이상은 약을 주거나 이런 것들은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주거나 천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인 선교사들도 문제지만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태국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후원을 하게 되고 그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선교사가 현지에 있는 교회들의 이렇게 사역자들을 돕고 사역을 돕는 일들을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후원금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드니까 당연히 현지 교회에게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재정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현지에 있는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더 이상 한국인 선교사에게만 의존해서 사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뭐 농장도 하고 뭐 채소도 키워서 팔고 막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능으로는 현지 사역자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의 관계가 그동안은 한국인 선교사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동등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이 돼가기 시작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터키 내무부가 최근에 2년에서 3년 정도 안에 한국인 선교사만 한 80여 명을 추방시켰어요. 코로나와 관련돼서는 더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사회주의 그런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런 선교의 사역들이 많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코로나19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사역지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는 것도 잠시 약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보이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경우로 현지인들이 한국에서 계속 코로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중국과 함께 우리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혐오하게 되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니까 만나는 접촉의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자, 현지 해외 선교사의 사역은 그렇다라고 하고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향후 우리의 선교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며 우리는 각자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할까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전도와 선교가 같은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전도는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고 선교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선교에는 해외 선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내에도 선교가 있어요. 제가 국내 선교 총무잖아요. 국내에도 선교가 있고 해외에도 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전도와 선교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신앙의 도리, 즉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다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그 전도받은 복음을 들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선교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들을 다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음식을 나누거나 물품을 주거나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어떤 농장에 가서 어떤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다 전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선교의 일환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가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통 전도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는 물품을 나누는 일이나 사람들의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사람들 도와주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인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이 교회가 없는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세우기를 원한다. 그것의 통로가 뭐냐면 전도인 거예요. 전도를 해서 선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 지상 사명을 주시면서 모두에게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8절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전도에 관한 성경 구절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선교의 사명에 대한 구절로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전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차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교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말씀은 어느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도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선교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시기 앞서서 먼저 당신의 제자 12명을 각처에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70명의 제자들을 또한 각처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냄받은 제자들은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들이 전한 복음은 나중에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귀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전도가 이루어진 곳,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 믿는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이곳에 교회가 없으면 이곳에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는 자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미 지역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 교회를 도우러 갔다면 그곳에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함께하여서 더욱더 선교의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선교의 사역은 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선교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내이든 해외이든 선교의 현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대적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생명의 복음이 그냥 전해지도록 그렇게 무방비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시기와 방해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현장은 항상 적대적이고 항상 여러 가지 영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라오스에 단기 선교 여행을 많이 갔어요. 지난 2018년 6월에 저희들이 라오스 단기 선교 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항상 가면 현지 마을에 가서 복음을 1박 2일로 전하고 나오거든요. 제가 갔을 때, 18년에 갔을 때 저희 팀에 저하고 함께 우리 남은이 형제하고 지희자매가 같이 가는데, 사이선분이라고 해서 차를 타고 8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버스 타고 8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아시잖아요. 그 비표단길을 8시간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70년대도 아니고. 그런데 라오스에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갔어요. 앞에서 내리는 우리 태성 형제 팀이 얼마나, 우리 조재현 형제 이 팀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4시간 타고 내렸는데 우린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녁같이 이제 먹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저희가 왔다고 평일날 모여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저한테 간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 구원 간증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형제가 통역을 해서 라오스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공안이 한 1시간 넘게 지났는데 잠깐 오라고 그래가지고, 공안 경찰서가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교회를 쓰는 그 집 맞은편이 공안 경찰서였어요.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5번 넘게 라오스를 가봤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공안한테 잡히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정말 지혜로웠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이 여권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절대로 여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여권을 가져가서 그 지역에서 뺏기게 되면 그 여권에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5년 동안 라오스에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일단 뺏기는 그 순간에. 두 번째, 그걸 다시 만드는데 이 사이선분에서 비엔티엔으로 나와서 수도로 나와서 수도에서 대사관에 가서 확인받고 다시 그거 갖고 여기 들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보통 일주일 넘게 걸려요. 그러면 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데, 지자매하고 남은 형제도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나중에 나올 때 저희가 세 사람 한 사람에 50불씩 해서 150불, 한 18만 원 정도 벌금을 물고 와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벌금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싸게 먹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한 사람당 100불씩 막 이렇게도 먹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벌금 물고 왔어요. 왔는데 이왕 벌금까지 다 물린 거 아예 하는 거 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제가 간증하고 할 얘기를 다 했어요. 복음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 해줄 거 없냐 그랬더니 기도 부탁해서, 자 그럼 아픈 사람이나 기도 내용 있는 사람도 나오라고 해서 설명해 주면 제가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라면도 먹고 물품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라고 그래서 첫 버스 타고 이렇게 나왔는데, 선교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나 돌방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적대적입니다.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제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전한다는 자체부터 담대해야 되고,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한국 같으면 그런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교의 현장에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네,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약간 다르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 현장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면 오히려 이게 불필요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선교지에서 우리의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은 선교사님이나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을 주는 불편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 사역에서 지혜롭게 그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그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지혜롭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보다 더 풍성한 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단기 선교 여행 때 그 공안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왜 여권을 안 갖고 있냐고.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그 황원선 선교사님하고 얘기할 때 황원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남아에서 여권을 한국 여권을 많이 훔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밀항하고 막 이런 거에서 한국이 아주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비싸게 여권이 팔립니다. 사진만 바꾸면 되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 여행객들을 잘 따라가서 소매치기로 여권을 훔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나가서 아까 같이 문제가 되니까 여권 다 맡기라고 해서 우리는 BNTN에 여권을 다 놓고 사본을 가지고 다니거나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저는 이제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 가면 하지만 동남아 가시면 하지만 단체 여행을 가시면 가이드가 여권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리고 맡아 있는 이유가 이거 잊어버리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리고 많이 훔쳐갑니다. 방 안에 들어가지고 따고 그냥 가지고 가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개인이 갈 경우에도 한국인이 현지에서 운영하는 여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맡기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여권 사본만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국할 때 가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한국 여권이 동남아에서 많이 한국 사람들이 여권이 분실되는데 나도 그 위험 때문에 안 가지고 다닌다. 이거 BNTN에 아는 사람한테 맡겨놓고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맡기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벌금만 내라고 그래서 150불을 냈던 거예요.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기도하면서 저는 옆에서 형제가 통역할 때 기도하면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어떤 걸 나한테 물어보게 될까?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네끼리 막 하다가 딱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왜 여권 안 갖고 있냐 그래서 통역을 해줬을 때 그걸 영어로 얘기를 해줬어요. 쉽게 이래서 내가 안 갖고 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할 바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그것을 생각하고 지혜롭게 갖고 성령께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 탈 없이 벌금만 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은 언제든지 적대적이고 위기의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곳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잘 지혜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동참하려면 평안을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선교의 현장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평안, 평화, 화목, 화평, 쉽게 말하면 영어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그곳이 평안이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유일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이 평안을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 비록 먹고 사는 게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힘겹고 좀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안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게 되면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지 못하도록 그 모든 평안을 빼앗아간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대가인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 쉽게 말하면 평화한 관계, 평안한 관계, 화평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화목 제물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오 모든 사람들의 화평, 평안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 해야 되는 일,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자,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네, 이거는 결코 의례적인 인사치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기도하라고요? 이 집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고 깨달아 구원받음으로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거고, 믿는 자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게 굳건하게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선교의 현장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평안을 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평안이 거기에 임하기를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참 평안을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질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긴 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믿지를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참된 평안을 주기 위해서 복음의 확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평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복음만이 참된 평안을 준다. 이게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평안의 주님, 평안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 이해한 그 복음을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그 선교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모르는, 참된 평안을 모르는 선교 현장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준비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평안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 나갈 때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위축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능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네,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실 때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줄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고 선교의 현장에 나아갔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거의 5호 담당자 같이 그 마을에 라이반이라고 해서 이장이 있거든요.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다 하면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냥 퇴출시켜버리거든요.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희들이 항상 갈 때 보면 김도 가지고 가고 인산사탕도 가지고 가서 라이반을 만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곳에 왔는데 잘 있다가 마을 잘 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라고 지혜롭게.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건 괜찮은데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것들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장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안한테 연락을 하고요. 저희들 잡혀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잡힌 적은 없었어요. 저도 제가 할 일은 다 하고 나왔어요. 공안하게 걸렸지만 그 겁을 먹으면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그냥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이 여기를 보내셨으면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감당도 하게 하신 능력도 주시라고 믿고 하는 거지, 담대하게 믿고 하는 거지, 그걸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고 베트남에 갔을 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다 사회주의 국가들이에요. 걸리면 추방이에요. 근데
그 불안함을 딛고 담대하게 내가 이곳에서 주님이 이곳에 오게 하신 그 발걸음대로 그냥 일하리라라고 생각하고 가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지휘자매하고 남은 형제하고 그 사이선분에 갔을 때 제가 저녁 늦게까지 한 1시간 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부분 참 그런 나라에 가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통역으로 어디가 아프다는 얘기는 제가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걔도 영어로 저한테 설명하는 게 이미 짧으니까 다 알아듣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이제 나갈 때 됐는데요, 놀랍게도 거기에 아주머니 2분인가 3분이 뭘 갖고 왔냐면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을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면서 가져오신 거예요. 병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줬는데, 근데 그 조그만 바나나 그리고 파인애플이 집에서 기른 거거든요. 키운 건데 저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바나나 파인애플을 먹어본 적이 진짜 없었어요. 근데 황우성 교사님 이번 봉급에 보면 귀신 쫓는 일도 있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그런 나라 애들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도 많고, 만약에 잡신들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역지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의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로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18절 네,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선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엄청난 일들을 한 거죠. 복음도 전하고 막 그렇게. 제자들의 선교 현장의 사역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주님이 봤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어떻게 봤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을 텐데 실제적인 거리는 못 보죠. 주님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잘 보세요.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믿어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눌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곳에 구원받은 영혼들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현장에 보내실 때는 이미 그 현장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평안을 나누기를 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에 우리는 선교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마찬가지예요. 선교의 현장에 가서 해본 사람이 그걸 알아요.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될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우기를 원할 때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제자들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줬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뻤던 거예요. 봤으니까.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더 정확히 말하면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잘 보세요. 네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될 때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감격적이고 더 놀라운 사건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예수 믿은 게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전혀 아닙니다. 생각만 많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예수 믿을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저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 임하셔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마음속에 믿어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것도 모자라서 저에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셨고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고 아무리 대단한 귀신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절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이름이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이 땅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내든 해외든 선교의 지역에 가서 그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면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도림 성서 침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 선교 여행도 많이 계획을 해서 라오스에도 갔다 오고 제가 다른 선교지도 많이 갔다 왔어요.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해외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여서 선교사 초청 주일로 그 초청의 날로 만들어서
함께 그들이 사역 속에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또 그 귀한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즈음하에서 우리의 이런 선교에 대한 선교 현장에 함께 동참하기 원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주춤하는 모습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그 모습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선교주의를 갖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헌금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물질과 육신의 수고와 기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선교의 현장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의 그 현장에 함께 동참하는 이유요, 또한 보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직접 가서 선교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삶, 직접 가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함께 그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들여서 그 선교의 현장이 더욱더 역동성 있게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또한 함께함으로, 후원함으로 그 선교의 현장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구원의 복음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이고,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참된 평안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다른 나라의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선교의 사명,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돕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도림 성서 침례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나아가서 평안을 나누며, 그리고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에 놀라운 영혼의 구원의 기쁨과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선교의 사명에 함께 헌신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함께